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영의 눈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을 깨우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으로 신앙의 위기에 있던 유다 나라를 개혁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인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18만 5천 대군을 일시에 물리쳤던, 또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이끌었던 왕이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병이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곧 죽을 것이다. 네가 곧 죽을 것이니까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해라. 마지막 때가 다 됐다.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이 늘 풍성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 삶 순간순간 위기는 늘 찾아오고 또 문제가 닥쳐오고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가득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의 삶 속에 사이사이 그렇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뜻을 살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친 직후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주변 국가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악명 높은 이 아수르 군대를 너무나 손쉽게 제압을 해버렸고 사네립 왕도 머지않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이 소식이 주변 나라에 전해지니까 많은 그 주변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역대하 32장 23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데 그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주변 국가들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가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가 유다의 눈치를 보는, 히스기야의 눈치를 보는 놀라운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예 주변 국가까지도 다 민족들을 복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야 될 것인데 이 가장 절정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큰 인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자꾸 쫓아올 때에 그 현장에서 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늘 기도하는 자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에 교만해질 것을 경계하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역사 기록에 하면 주전 701년에 즉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15년 수명 연장을 받은 그 직후에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 갚음을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때를 또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섰다고 할 때 또 다시 닥쳐올 마귀의 도전을, 원수의 도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를 당해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내 승리에 취해가지고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도 않은 원수마귀의 공격에 쓰러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굳센팔로 붙드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의 칭송에 왕들의 존귀하게 하는 그 눈길에 시선에 박수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의 난관, 최고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과 응답 대신에 더 큰 시련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더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여러분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임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드릴 때에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정 봐줘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간절함으로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픔일세는 아파하며 서기를 원하시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며 서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아플 때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울었습니다. 욥도 시련 중에 울었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제를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나서 아파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들이 절망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내어놓고 통곡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지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절망의 자리에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원했던 병고침 이후에 15년 연장 이후에 또 아들을,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므낫세를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또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더 크게 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쌓이고 쌓일 때 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특히나 이 필리핀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때에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자녀들이 아니고 절망을 딛고 절망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만이 우리 신앙인의 무기라는 것을,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이 되어지는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미래로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히스기야의 삶이, 유대의 왕으로서의 삶이 항상 그에게 기쁨만 있었던 것 아니고 항상 승리의 은혜만 누렸던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그는 위기 가운데 처했고 또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까지 처한 이 히스기야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위기를 넘어서, 모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시련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복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됨을 오늘 말씀 통하여 들었습니다. 저희들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쓰러지는 자녀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응답받아 이제 미래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